하나님이 행하게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본문의 바울은 지금 3차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1차, 2차, 3차를 구분하느냐고 묻는 사람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구분점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기준으로 출발해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면은 그 선교 여행이 완수된 것입니다. 또 안디옥 교회에서 떠났다면 선교 여행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면 그 1차 선교 여행, 또 다시 돌아오면 2차 선교 여행, 또 떠나면 또 3차 선교 여행. 지금 세 번째 선교 여행 중입니다. 1차 선교 여행 중에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는 마케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역, 그리스 지역과 이제 유럽에 관문되는 그런 지역을 개척했습니다. 원래 2차 선교 여행에서는 소아시아 지역인 에베소를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도우라는 그 손짓을 보고 마케도니아로 발길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에 와서는 기어이 자기가 가고자 했던 에베소 지역, 소아시아 지역으로 지금 전도 온 것입니다. 개척 온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도착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받아들인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 다음에 교역자로 아볼로가 파송되어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서는 3차 선교 여행 중인 에베소 지역에서는 아볼로는 없습니다. 고린도에 가 있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경에 능통했고 했으나 이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이제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했고 또 믿을 때 이 성령의 세례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아볼로처럼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마 아볼로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백성들에게 자신의 뒤에 올 사람을 믿으라고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이 성령이 처음으로 이 땅에 임했을 때처럼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례가 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8절 말씀처럼 성령의 권능이 그곳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른 진리의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믿었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안수하며 간절히 성령 임하기를 기도해 주었습니다. 중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성령이 임했고 방언과 예언의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순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순서를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강론했습니다. 앞에 성령이 임한 그 순서를 기억하면은 제일 처음 복음 진리를 회당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말씀을 가장 강력하게 먼저 선포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알고 있었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강론의 핵심은 구약에 오시기로 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점입니다. 이 진리를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이런 바른 진리가 선포되면 악한 영들이 항상 방해를 합니다.
바울이 복음 진리를 증거하자 이 복음에 대적하는 자가 생겼습니다. 회당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에 분열의 징조가 일어난 겁니다. 바울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화내지도 않았고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과거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 아테네에서 바울은 격분하고 변론하며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악한 영만 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배운 경험 때문에 그런지 이번에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변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만 데리고 회당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빌려서 이제 주님의 복음을 강론하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는 회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자유롭게 두란노 서원에 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울도 이제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주님의 복음을 강론했습니다. 그곳에서 무려 2년 동안이나 차분하게 복음의 진리를 강론했습니다. 여러분, 강론한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주일 예배 와서 30분 동안 설교하는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36분 동안 1분적으로 설교만 듣고 가잖아요. 이건 강론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묻고 답하는 하브르타 방법을 통해서 성경 교육을 합니다. 이 서로 변론도 하고 말도 전하고 말씀도 전하고 강론도 하고 논쟁하는 시간이 이어지는 것, 이런 종류의 강론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변론과 강론이 시작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를 들고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점을 강력하게 증거했겠습니까? 무려 2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까요? 10절을 보십시오.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아시아에 사는 사람이 소아시아를 얘기합니다. 에베소 지역이에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거의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복음을 들을 정도로 이렇게 2년 동안 막 강론을 한 것입니다. 진리의 복음이 강하게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는 역사, 성령에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성령은 여러분 지혜의 영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의 성경 강론과 간증을 듣고 사람들 무리들이 어느 순간에 이 신앙 지식이 폭발한 것입니다. 신앙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계속 성장하기도 하지만 어느 지점에 쌓이면 비약합니다. 이 뚫고 폭발하는 거예요. 이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제 말씀이 쌓이고 가자 어느 순간에 이 비약하면서 폭발하면서 영적 각성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불 가까이 있으면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장작 하나만 있으면 타다가 그냥 사그라지고 사라지지만은 수많은 장작들이 있으면은 이 하나가 불 붙기 시작하면 모두 다 불 붙어서 강력하게 불이 일어납니다.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영적 각성의 불이 붙은 거예요. 에베소 전 지역에 옮겨 붙어버린 것입니다. 진리의 복음으로 각성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이 사람들의 변화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두란노 서원으로 몰려들었겠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뭔가 있다 하고 보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가까이 바울이 강론하면서 말씀에 씨를 뿌리자 바울에게 특별한 성령의 권능도 허락하셨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대단한 권능을 허락하셨잖아요. 바울이 기도하면 병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악한 귀신도 나갔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바울이 들고 있는 손수건, 이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나고 악기가 떠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흥황이 선포되고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두란노 서원으로 몰려들었겠습니까? 이 10절 말씀대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에 사는 사람이 다 복음을 들었다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가지 질문을 할 게 있습니다. 생깁니다. 왜 에베소 교회에서 이처럼 큰 부흥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전에 고린도 교회도 세우고 여러 교회 개척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 큰 도시가 전체적으로 부흥하는 역사는 없었습니다. 왜 에베소 교회에서 이런 큰 부흥이 있는 겁니까? 이 바울이 두란나 서원에서 2년간 지속적으로 차분하게 매일 성경 말씀을 강론했다는 데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시작도 여러분 이 장대인 교회에서 있었던 말씀 사경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흥회 하는 것과 다릅니다. 말씀 사경회 같은 말씀만 집중적으로 며칠 동안 계속 하는 겁니다. 풀고 또 풀고 대답하고 질문하면 대답하고 강론과 비슷하게 계속 며칠 동안 계속 하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그 말씀을 듣고 이 길선주 장로님이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과부로부터 횡령한 착복한 돈 얼마를 들고 회개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회개의 불이 이 장대인 교회 전체적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한 2,000명 정도가 집단적으로 이 사형에 참석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때 죄가 떠나고 사람들 악한 습성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신비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이 장대인 교회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 진리를 듣고 변화된 거예요. 이 집단적인 신앙 각성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양을 복음화시키고 막 퍼져나갔던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자 마수라는 유대인들이 예수의 이름이 마법의 주문인 것처럼 생각해서 시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의 7 아들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귀신 들린, 악기 들린 자를 보고 항해서 이 시험을 한 거예요.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하노니 이 귀신아 나가라 라고 이들이 얘기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여러분? 귀신 나갔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잖아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귀신이 이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당신들은 누구냐? 하고 달라들어서 옷을 찢어버리고 그들을 제압해버렸습니다. 그들이 놀라서 이 찢겨진 옷,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뭐 주문이나 남들 말하는 대로 똑같은 흉내 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증거도 진짜 믿는 사람이 증거하는 거와 뭐 체험이 없고 성령 능력이 없는 사람이 체험하는 거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여러분 감춰진 영적 세계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스게의 아들 사건을 에베소 사람들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졌습니다. 보지 못하는 다른 차원의 일이 벌어졌잖아요. 경험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감춰진 영적 세계를 접한 에베소 사람들이 마음이 설렁해졌습니다.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고 막 했는데 마술 숭배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아닌 거예요. 이것도 귀신일 뿐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자 마음이 설렁해지고 두려워졌습니다. 그들은 이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빛으로 나왔습니다. 17절에서 19절이 그 내용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마술을 행한다는 자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장난치다가 큰 수치를 당하니까 이건 거짓되는 것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사람들이 뭔가 좀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냐면 신비한 일 생길 때 영적인 또 틈이 생기고 각성하는 게 생기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신비한 일 이런 거 자꾸 하다 보면 거기 귀신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중심으로 믿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이 시대에는 왜 복음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진리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교회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지 30분 예배 드리는 것도 겨우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시대가 변해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외에 교회가 부흥할 방법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회자가 먼저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워야 됩니다. 말씀의 진리 그대로 선포해야 합니다. 또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이걸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게 모두가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듣는 것만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듣고 들은 대로 마음에 새기고 행하는 것까지가 이 말씀을 진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듣기만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이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던 이 말씀의 진지함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듣기는 들은데 행하는 것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듣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 능력을 회복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말씀 중심의 교회, 성령의 불이 붙는 교회로 만들면 좋겠습니다.